Recording in progress.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한 곳에 있든 오늘은 빛이 있는 날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생명이 뜨거운 온도로 우리 몸을 채우고 있는 날입니다. 허락하신 이 생명의 날,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가고 싶습니다. 영생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속 사람이 채우고자 합니다. 주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삼가 듣는 귀와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감화 감동하셔서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담기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오늘 허락하신 생명의 날, 생명의 삶으로 이 하루를 채워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민수기 10장에서 13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의 신의 광야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되어지고 바람 광야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드디어 1년여 동안, 1년 넘은 신의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민족의 생활, 하나님과의 언약식하고 그 생활 후에 이제 드디어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바람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 시간이 거의 38년 그렇게 되게 됩니다. 민수기 1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네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둘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영한 율례니라 합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시려고 시내산에 오실 때에 강림하실 때에 큰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나팔은 이스라엘 민족이 분 게 아니고 천사가 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나팔을 따라서 하나님 그렇게 만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일 때도 행진할 때도 그리고 지도자들의 회의 때도 그리고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도 나팔을 불도록 합니다. 이 나팔 소리를 늘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다시 재림하실 때도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심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귀에 언젠가 이 나팔 소리가 주께서 강림하시는 그날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 나팔과 함께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꼭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이날 또한 나팔을 부르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올랐습니다. 2년 2월 20일 이스라엘 민족이 맨 처음에 첫해 1년 1월 14일
하고 그리고 15일 그 사이에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에서 50일 조금 못 되어서 여기 시내산에 왔고요. 그때가 3월 1일, 3월 1일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2월 20일, 1년이 조금 못 되는 거죠. 그러한 시간에, 그런 시간에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시내 광야를 떠나서 광야로 행진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자, 이때 여기서부터 10장부터 우리가 읽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함께 나오기 시작합니다. 앞서서는 하나님을 거역한 내용이 없어요. 근데 여기 이제 행진하면서부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이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동쪽 진영이죠. 동쪽 진영 군대가 이슬 진영이 가장 먼저 출발했습니다.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첫 번째 유다 지파를 중심한 진영, 동쪽 진영이 출발하자 그 다음에 바로 성막 진영이 레이 지파 진영이 그 다음 따릅니다. 다음으로 루벤 진영이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으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몬의 사손의 군대는 수리사대 아들 술루멜이 이끌었고 갓자손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그 다음에 다시 성막 일부, 성막과 게르손과 무라리 그리고 난 다음에 북쪽 진영, 루벤 진영 그 진영이 갔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고하신이 성문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그 다음 세 번째 중간에 또 고핫 사람들 그들이 이제 안에 성수 안에 있는 성물들을 메고 그 다음 갔고요.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의 진영에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의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그리고 남쪽 진영 군대가 그 다음을 갔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미 성막은 그 두 팀은 나뉜 거죠. 동쪽 진영 팀 바로 다음에 있고 그리고 남쪽 진영 팀 다음 남쪽과 북쪽 남쪽 팀 거기 그 사이에 고가 있고 그리고 맨 뒤에 이제 서쪽 진영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에 군계에 속한 자들 그들의 진영으로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이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대 아들 아이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아구란의 아들 바겔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가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행진은 그냥 뭐다 짐 싸가지고 우 하고 뭐 그렇게 간 게 아니라 각 진영별로 아주 군대가 행진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진을 했다는 겁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어, 미, 모세의 장인은 왔다가 돌아갔죠. 돌아갔는데 그 미디안 족속, 겐 족속이라고 그러죠. 겐 족속의 일부는 여기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 여기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그런 가운데 특별히 호밥, 호밥이 여기로 봐서는 서로 매제가 될까요? 자기 어, 십보라의 뭐 동생이든지 오빠든지 그런 사람이 호밥이겠죠. 그 호밥에게 이쪽 진영에 익숙한 것 같습니다. 특히 바란광야 이쪽 진영에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와 함께 진칠자리를 치고 하는 특별히 오아시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자리라든지 그런 자리에 대해서 이 호밥은 아주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호밥의 도움도 받은 거죠.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만 아니라 호밥의 도움도 있었다 하는 건 성경의 기록인 거죠. 우리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이 쉴곳을 찾았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이 진영보다 더 앞섰던 것은 여호와의 언약궤였다는 거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렇게 진영, 진영 앞서서 갔습니다. 호밥도 먼저 또 가서 모든 것도 진칠 곳들을 찾았겠고요.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도 또 인도함을 했겠죠.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겁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 그리고 법궤가 앞서가고, 그리고 호밥도, 또 거기에 광야에 익숙한 호밥도 이스라엘이 진칠 만한 곳들을 또 찾고 또 하겠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도 행진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날을 행진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걔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걔가 쉴 때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동족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렇게 진영의 가장 기본적인 풍경을 여기 10장에서 행진의 풍경을 이렇게 10장에서 기록했습니다. 민수기 11장입니다. 이 행진 가운데 바로 그 다음 등장한 게 이제 원망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역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셨습니다. 진노라는 표현이 민수기상으로서는 이게 처음 나옵니다. 11장에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 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어 까닭이다. 하나님의 불, 여호와의 불, 우리 구약 성경에 사람에게 붙으면 사람에게 가까이 하면 그게 우리가 불 받았다. 신약 성경에 자꾸 불 받아 그러는데 구약 성경상 재물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지 않는 한요. 사람에게 직접 임한다든지 이렇게 진영 끝에 임한다든지 하면 다 두렵고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다베라 불 붙었을 때도 이스라엘 민족이 어, 정말 부르짖을 정도로 공포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때 죽었다는 표현은 없지만 이 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끔찍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이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기 5절에 5절에 언급된 나열된 것들은 있으면 이제 고센 땅 이런 데서 어, 얻었던 그 땅에서 누렸던 그런 것들이겠죠. 광해에서는 사실 이런 채소 같은 거 있을 수 없죠. 그리고 생선은 나일강 이런 데서 직접 얻었고 했겠죠. 근데 그것들 여기 광해에서 있을 리가 없죠. 있을 리가 없죠.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먹는 게 만나밖에 없다고 그거에 대해서 또
불평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불평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출발된 게 아니라 다른 민족이 사실 먹는 거에 얘기는 이스라엘 민족 외에 다른 민족들, 그 민족들이 그 먹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염시킨 거죠. 만나는 가시와도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며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합니다. 만나를 다양한 방법으로 어, 먹거리로 만들어서 먹는 것도 나옵니다. 근데 이것만 먹으니까 물론 자기들이 직접 농사하지 않고 아침에 그 새벽에 이슬과 함께 내리는 그것을 거두어서 이렇게 먹었으니까 뭐 농사도 하지 않고 먹었으니까 그 맨 처음엔 감격스러웠겠죠. 근데 점점점 이거에 익숙해졌는데 그 이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이들을 또 하나님께 원망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밖에 없다고. 나는 이것밖에, 다른 사람은 더 저런 것도 하는데, 하나님 따르는 나는 이것밖에 없다고. 이런 비교의식,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사는 게 아니라 불평하게 만드는 그런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바울도 그, 그의 전도의 생활을 빌립보서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늘 했다는 겁니다. 부하고 가난하고 그거 별거 없었다. 나는 모든 선교 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가난해도 좋고 부한 것도 좋았다. 그것도 상관없었다. 하는 이야기를 빌립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거에 가장 기초적인 것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면 비교의식 이런 게 생기면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걷는데 굉장히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않아요. 자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행진하면서 바람광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일들을 자꾸 합니다. 진노하시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그들의 삶을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진노하시는 일이 자꾸 막 끼어듭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모세도 이들과 함께 가기를, 이들을 전부 다 가슴에 품고 가기를 많이 버거워합니다. 근데 저는 모세가 참 존경스러운 건 사표를 낸 적은 없다는 겁니다. 힘들어서 하나님께 저 많이 힘들어요,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할지언정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가 모두 다 짊어진 그 짐을, 그 무게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내려놓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남몰라를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모세가 정말 존경, 존경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을, 어떻게 저에게 이런 삶을, 어떻게 저에게 이런 상황을, 어떻게 저에게 이런 무게를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힘들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나 너무 어려워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짊어지고 가는 것이 모세가 보여준 모범입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좀 먹게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왜 힘들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고기 때문에 힘들하니까 고기 먹고 싶어서 그냥 원망불평하니까 고기를 주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고기 줄 능력은 없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사랑하면 됩니다. 그들을 짊어진 책임 때문에 이런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를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우리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줘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랍니다. 모세 혼자 짐지기 너무 부고하니까 70명의 지도자들을 세우십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12제자 외에 70인 제자를 파송한 내용이 어, 누가복음에 있죠. 다른 복음서는 없습니다만은 70인 제자 파송이 누가복음에 있는데 그러한 모습이 여기 민수기의 70인 지도자 이들과 연결성이 좀 있어 보이죠.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원망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 들렸다는 것도 기억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내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이래저래 흘린 말들이 하나님께 들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혼잣말로 그냥 감정이 막 휩싸여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입의 말이 아버지의 마음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하는 그런 말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술에 입을 주께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신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한다.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이 말이 하나님께 정말 싫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있는 거죠. 사실은 정말 속상해하는 것은 오늘 이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 이전에 근본적인 관계를 부정당한 듯한 그런 말이겠죠. 부모님께 제일 속상하는 자녀의 말이는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부부 사이에 가장 아픈 말은 왜 내가 당신하고 만나가지고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근본. 이스라엘 민족이 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런 말이 하나님께 너무나 속상한 그들의 원망의 말이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에 한 달 동안 고기를 줘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 인생길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넘어야 할 산들은 넘어오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주님께 데려가실 때 더 이상 넘어갈 힘이 없는 거지. 그들은 다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주님 인도하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주께서 힘주셔서 여기까지 이르렀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더라. 모세에게 임한요. 성령님의 역사가 이때 보입니다. 실제로 모든 자들에게 임한. 나중에 이 모습이 오순절 성령 강림 모습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도 120명이 성령의 감동을 충만을 받아서 그 열례지적 이런 말로 예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않았죠. 한 번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게 표적의 사건입니다. 이 다음에도 계속 예언한 건 아닌 거죠.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는 자와 메닷이라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신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겹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두 규빗이면 한 1미터인 거죠. 1미터 높이에 메추라기 떼가 한 어마어마하게 모든 진영 이 끝에서 진영 저 끝까지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가득히 예축이 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몰아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몰아오셨다.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열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그런데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하다와 욕심을 냈다는 거죠. 욕심을 냈다.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이적은 가장 큰 신비한 기적은 저는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탐욕의 옛사람은 죽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죽고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을 새 사람으로 우리의 삶은 사는 겁니다. 백성이 기브로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솔에서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민수기 12장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구스 여자를 취한 사건이 비방받을 만한 사건이었느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들이 비방했지? 근데 그 다음을 읽어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미리암과 아론 사실 모세의 친형이고 친누나죠. 이들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지만 모세가 최고 지도자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모세를 가장 위에 세우셨죠. 모든 것 위에. 근데 이것이 이들에게는 미리암과 아론에게는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이 어떤 빌미 삼아 가지고 자기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해야 되는데 하는 내용으로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가 지도자인 게 불만인 거죠. 최고 지도자인 게 이들에게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해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다른 선지자는 환상, 꿈 이런 걸로 선지자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을 말씀하셨다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면해서 명백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 자죠. 비록 뒷모습이지만 말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미리암과 아론은 이런 적이 없죠. 하나님과 대면은 이런 직접적 명백한 말씀 듣고 하는 것. 40일간 신의 산에서 위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말씀이 새겨진 것을 그대로 가지고 내려오는 이런 얼굴에 빛나고 하는 것들은 아론과 미리암은 아니죠. 모세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셨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을 향하여 진노하셨습니다. 벌써 세 번째 진노 사건입니다. 구름이 장막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 적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소서.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리 동안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리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리 동안 갇혀 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른 광야에 진친다. 그러면 비록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지만 미리암이 다시 나병이 나았다는 뜻이겠죠. 나아서 다시 또 출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진노하셨지만 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마도 성막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는 삶, 그 삶에서 이제 떠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뜻을 받드는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주께서 기뻐하심을 나타내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기를 즐거워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기를 좋아하시는 그들을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도 다 주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이 만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서 그런 하나님을 뵙게 될 줄 믿습니다. 민수기 1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위가 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람광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이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이 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 삭구리 아들 삼모하여 시몬 지파에서 호리 아들 사바시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고 문하스 지파에서는 수치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 아들 암멜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옵시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 아들 구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사라 불렀더라 합니다. 이 12명은 각 지파의 차기 지파장들 정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정탐을 하러요. 가나안 땅을 살펴보러 간 거죠.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담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
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루베에 이르렀고 맨 북쪽이죠. 하맛 어기 북쪽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소한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안악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더라. 남쪽은 네 헤브론까지 왔습니다. 저 위에 하맛 어기에서부터 출발해서 거기서부터 해서 밑에 헤브론까지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끼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합니다. 세 가지 과일을 가져온 거죠. 포도와 석류와 무화과를 가져왔습니다. 석류와 무화과는 땄습니다. 그리고 어, 포도는요.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지가 우리는 그냥 가지 그러는데 덩쿨은 덩쿨. 포도 덩쿨 전체를 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가 이렇게 잘 자란다 하는 거니까 포도 송이가 달린 넝쿨인 거죠. 포도 송이만 맨 게 아닙니다. 그 넝쿨을 베다 보니까 둘이 메었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여기 포도 송이가 큰 게 아니라 포도 넝쿨이 그만큼 잘 자랐다라고 하는 것의 모습이다 하는 걸 우리가 이해를 이 본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에스골 골짜기는 헤브론에 있습니다. 지금도 헤브론에 포도 농사가 잘 되는 그런 곳이 에스골 골짜기죠.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광야 가데스, 바란광야 가데스 또는 가데스 바네아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이러니까 백성들이 웅성웅성했던 것 같습니다.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게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그만큼 비교가 됐다는 거죠. 가나안에 있는 종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산 지가 오래됩니다. 가나안 땅에 이리저리 들어온 족속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이제 블레스 족속도 이제 오게 되고 막 그런 땅이거든요. 그런 땅에서 버티고 버틴 이제 잔뼈가 굵은 민족들인 거죠. 그리고 성을 짓고 거기서 아주 오랜 시간 사는 그런 민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보기에 우리가 저 견고한 저들을 어떻게 치겠느냐 하는 그 열명의 보고 이건 사실에 가깝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정말 난제고 어렵습니다. 난공불락으로 보입니다. 근데 정탐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바라본 자는 여기 갈렙과 여호수아인 거고 정탐하게 하게 하셨으니까요. 근데 그 땅만 본 자는 열명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넘어야 할 산이 여기까지 있었고 한 개 한 개 넘어왔습니다. 오늘 당장 우리가 넘어야 할 또 산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그런 산이 우리 눈앞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그 산을 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시고 그 땅으로 가자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고 오늘 우리가 걸음을 걸어야 할 자세입니다. 산을 보고 발걸음을 멈춰버리는 게 아니라 가는 겁니다. 가다가 중간에 산을 넘지 못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겠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믿고 오늘 우리 발걸음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과 참으로 기쁜 선한 동행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사람들에게 주께서 주의 영이 임하게 하셔서 모세를 도우시고 또 만날 매출하기까지 주셔서 그들의 먹거리를 채우시던 하나님, 돌보시던 하나님을 오늘 우리도 목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